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소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만나긴 어려웠던 시간들입니다. 저희 형제들도 번갈아 가면서 어머니를 찾아뵙는 그런 명절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직접 얼굴을 대면하진 않았지만 어머니 만나고 그 만난 사진들을 또 단톡에 올리고, 그래서 화상으로지만 추석의 정을 한 번 더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모두에게 행복한 명절이어야 되는데, 제가 우연히 한국 여인들의 한이라는 제목의 이걸 시조라고 해야 되나, 시라고 해야 되나, 푸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내용의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려 합니다. 제사가 많은 집안의 며느리인가 봐요. 저번 제사 지나갔네, 2달 만에 또 제사네, 지갑 열어 돈 냈다네, 중노동도 필수라네, 제일 먼저 두부 굽네, 이것쯤은 갑이 앞네, 이번에는 나물 볶네, 4가지나 볶았다네, 냄비 꺼내 탕 끓이네, 친정엄마 생각나네, 이제부턴 과부자네, 5시간 전 부치네, 부추전은 쉬운 거네, 20대장 구워냈네, 배추전은 맛만 찾네, 이것 역시 구웠다네, 동그랑땡 차례라네, 돼지고기 2근이네, 김치전도 굽는다네, 조카놈이 먹는다네, 기름 냄새 진동하네, 머리카락 뻑뻑하네, 허리 한번 펴고 싶네, 1시간만 눕고 싶네, 남자들은 화투치네, 뒤통수를 째려봤네, 주방에다 소리치네, 물 떠달라 지랄 떠네, 속으로만 꿍얼대네, 같이 앉아 놀고 싶네, 꼬치깨다 손찔렀네, 데일밴드 꼴랑이네, 내색 않고 음식하네, 말했다간 구박이네, 꼬치 굽고 조기 굽네, 이게 제일 비싸다네, 맛대가리 하나 없네, 쓸데없이 비싸다네, 제사상이 펼쳐지네, 상다리가 부러지네, 음식장만 내가 했네, 지네들은 놀았다네, 절하는 건 지들이네, 이네 몸은 부엌 있네, 제사 종료 식사하네, 다시 한번 바쁘다네, 그래봤자 내가 하네, 지들끼리 먹는다네, 이제서야 동서 오네, 낯짝보니 치고 싶네, 윗사람이 참는다네, 안 참으면 어쩔 거네, 손님들이 일어나네, 이제서야 간다 하네, 바리바리 싸준다네, 내가 한 거 다 준다네, 아까워도 줘야 하네, 그래야만 착하다네, 남자들도 일한다네, 병풍 걷고 상 접었네, 무지막지 힘들겠네, 에라 나쁜 놈들이네, 명절 되면 죽고 싶네, 일주일만 죽고 싶네, 10년 동안 이 짓 했네, 40년은 더 남았네. 아마 젊은 주부였던 모양이에요. 컴퓨터에다 이런 것까지 적어 놓을 수 있었던 그런 주부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런 명절이 되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냥 읽어 드려봤습니다. 이런 주부들 가운데 명절 기피 증세를 보인다고들 하잖아요. 명절이 다가오면 왠지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식은땀이 나고 이런 심각한 증세를 호소해 오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 추석은 그런 증세가 주부들에게만 나타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제나 코로나19의 상황은 좀처럼 호전되지 못하고 태풍과 수해로 큰 피해를 보기까지 한 마당에 코로나19로 일가친지 얼굴을 제대로 못 봐서 섭섭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저에게 오늘의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주님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특별히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희망을 속삭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희망의 추석, 희망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루어야 할 일은 바로 그 다음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초의 새벽 시간에도 이런 말씀들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 인식하고 그 하나님 의식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자 하는 얘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도 잘 알고 행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우기 위해서는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3장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너무 힘이 들고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그 어린 왕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000번제를 쌓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그래 얘야,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그 유명한 한마디의 기도를 드립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 기도로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건 의역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면 레브 쉐미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레브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라는 얘기고요, 쉐미트라고 하는 말은 듣는다라는 얘기예요. 듣는 마음, 히어링 하트,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제대로 잘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주셨어요. 듣는 마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듣는 마음이 지혜의 근본이요, 겸손히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겸손히 듣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들을 기가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잘 들어야 제대로 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새벽에 제가 하루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저에게 고백하시게 하더라고요. 그럼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지금 말씀을 찾아야 내가 지금까지 장계 표시가 안 나요. 시편 23편입니다. 자, 1절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이 미래를 주시리라 확신하면서 그리로 가기까지는 여기 4절에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잠시 가게 되더라도 제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의연하게 가는 비결이 뭐라고 적고 있어요? 4절 하반절에 보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내가 잘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대단한 배짱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셔야, 그래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르게 되는 비결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는 지시하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도구로 쓰여요. 저리로 가자 할 때 지팡이를 가져요. 모세도 그 지팡이를 가졌어요. 막대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막대기는 곁길로 가는 양들을 때리는 도구예요. 야, 이놈아 글로 가면 안 돼 하면서 엉덩이 때려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게 막대기예요. 하나님이 그 아침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네 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때리시는 막대기가 되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이 되셔서,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는 지팡이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잖아요.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성경의 안이 성경의 위로라는 번역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위로, 성경의 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는 것은 이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서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무엇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힘써서 하나님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제3일 그 희망의 날의 보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뒤로 한 군데 더 말씀을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시편 62편입니다. 말씀을 찾으시면서 들어보시면 이 62편 시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에 의해 쫓겨난 그러한 어려운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마저 나에게 등을 돌린 세상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그 도망길을 가는 동안에 자기가 사랑으로 베풀어 주었던 놈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면서 자기를 멸시하고 흉을 보는 그런 세상에 지금 다윗이 덩그마니 놓여 있는 거예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 누구에게 자기의 구원을 호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그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하나님만 바람이요. 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오직 그만이가 누구예요? 그만이가 누구예요? 옆집에 사는 병만이에요? 네,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다. 자, 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번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직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계속 강조됩니까? 하나님하고도 만이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 영어로 표현한다면 God alone, God only God,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강한 어조로 표현되는 단어예요. 아카 야훼, 아카 야훼. 이 짧은 6절 안에서 무려 6번이나 아카 야훼, 하나님만 수없이 이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어려운 곤란을 극복한 비결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만 바랬다는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만 바래요? 솔직히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다른 사람도 믿고, 우리들 대부분이 그처럼 양다리 걸치기 작전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도 전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한 배를 탔습니다. 국가 공동체나 회사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우리가 한 배를 탔습니다. 들어보셨죠? 한 배를 탔다는 게 뭐예요?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같이 흥하든지 같이 망하든지, 같이 살든지 같이 죽든지. 왜 그래요?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는 그 망망대해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때도 함께 먹고 마실 때도 함께 먹고, 그게 다 떨어져서 다 죽더라도 함께 다 이루어지는 운명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신월제일교회 모든 교인들이 그런 운명 공동체적인 정신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특히도 우리는 하나님과 운명을 함께하고 하나님과 한 배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를 살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고난당한 욥에게 다가오십니다. 사실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결정적인 순간은 욥기의 끝무렵 한 37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 이전까지의 욥의 모습은 뭐예요? 계속해서 등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재산들이 등돌렸어요. 그의 자식들은 먼저 세상을 떠나며 아버지께 등을 돌렸어요. 그의 아내까지도 그에게 등을 돌렸어요. 친구들이라고 위로하면서 찾아왔다가는 결국 등을 돌리고 비난하며 돌아갑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친구들이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려고까지 할 정도의 악한 무리들이에요. 사랑한다고 다가왔다가는 오히려 하나님께 벌받을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셨어요. 욥과 함께 하셨어요. 욥과 한 배를 타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갑절의 풍성한 은혜를 욥에게 주시잖아요. 얼마나 든든한 동행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한 배를 타고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3절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요즘 새벽에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여기 어김없나니라는 표현을 썼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일정하니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일정하신 하나님이다.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첫날의 고통과 어려움 중에 지나지만 둘째 날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셋째 날은 우리를 벌떡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 일정하신 하나님, 어김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4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과 비교되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곧 우리의 문제를 지적해 주고 계셔요. 4절을 볼까요? 예르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구름 같도다. 이슬 같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나 한결같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멘을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예? 안 하는 분들은 뭐 끝까지 안 하지만 그래도 은혜 받은 마음으로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거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해요. 그 진실로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다 아멘, 아멘이라고 써 있어요. 진실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아만이라고 하는 말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 아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믿는 바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까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멘은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내가 아멘한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게 아멘이에요. 책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곧 성실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는 바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성실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것이 바로 아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 인간이 꾸민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셔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멘의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헬라어로 이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하프로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프로테스라고 하는 말은 분열이나 이기주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성실한 삶이라는 것은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성실하지 않아요. 자기 편한 대로 하죠. 자기를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려요. 성실한 사람, 하프로테스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프로테스라고 하는 말 안에는 관대하다, 소박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관대하다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배려는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이라고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야 내가 상대방을 배려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배려만 바랄 것이 아니라 나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줘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프로테스, 성실한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소박한 거예요. 관계 속에서는 배려를 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 게 아니라 냉정하고 소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실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관대하면 게을러질 수 있잖아요.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형통하면 다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건 하프로테스의 인생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나 잘 되고 형통할 때나 여전히 하나가 되고 부지런하고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성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나도 잘 되고 내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삶이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삶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사람을 들어 쓰시고 판단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돈을 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오면 잘해주고 돈 없는 사람들이 오면 박대하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똑같이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공평하게 신앙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차별하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행위는 보시겠다 말씀하셔요. 행위는 보시겠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한 가지 중요하게 보는 게 있다. 그것이 뭔지 아느냐? 내가 행함을 보겠다 말씀하셔요. 야고보서의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서의 얘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뜨겁게 미사여구를 이용해서 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한 대로 잘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보신다. 이게 응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에요. 기도를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는데요. 예? 근데 응답을 받지 못해요. 왜?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삶과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 내내 졸고 자다가 기도 시간 되면 혼자서 오래도록 기도하는 거, 그거 다 쓸데없는 시간 보내고 가는 거예요. 저도 새벽에 예배 마치고 나면 기도하잖아요. 또 기도하다가 몸이 몹시 피곤한 날도 저에게 있잖아요. 전 그럼 올라가서 자요. 괜히 졸며 자며 교인들이 내가 몇 시에 갈지 알고 꼽고 있을 텐데 그런 거 생각하고 시간 보내고 있다 가지 않아요. 피곤하면 그냥 올라가요. 그러나 피곤한 날들을 별로 안 주세요. 새벽 시간 제가 기도할 시간들을 꼭 채우도록 하나님이 저의 영을 맑게 도와주세요. 기도가 행동과 이어질 때 응답받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한국 사람들이 가서 성공한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분이 미국에서 강철왕이라고, 카네기도 강철왕이지만 카네기는
중량 철근의 강철왕이고 한국 사람으로서 강철왕이라고 경량철근의 강철왕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백영중이라는 분인데 장로님이세요. LA에 있는 한인교회, 큰 한인교회 장로님이세요. 이 백영중 장로님이 그 신앙 때문에 이북에서부터 예수 믿다가 신앙 때문에 쫓겨서 월남하셨어요. 오래전 얘기죠. 근데 월남에 보니 뭐 일거리가 있어요. 어찌어찌해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미국에 가셔서 이분이 나중에 책을 하나 냈어요. 간증집을 냈는데 책 제목이 뭐냐? No Money, No English예요. 무슨 얘기예요? 돈 한 푼 없이 갔어요. 영어 한마디 할 줄 모르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미국 전체 경량철근의 60%를 쥐는 강철왕이 됩니다.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철근의 0.1%만 갖고 있어도 그래도 이게 엄청난 일인데 60%, 50%가 훨씬 넘는 그것을 혼자서 좌지우지한다는 건 대단한 부자가 된 거예요. 돈 한 푼 없이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분이 그 간증집에서 꼽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표현하면 진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돈이 없습니까? 자본이 없어서 사업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십니까? 성실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혹시 백이 없다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더 큰 백이 있어요. 성실이에요, 성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분명히 보았잖아요. 성실한 사람은 성실하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실이 최고의 웅변이요, 최고의 자본이요, 최고의 PR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장사를 해도 자기가 돈 버는 그 목표를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거래처 사람들이 돈 잘 벌게 해주는 일. 그래서 구색을 맞추느라고 물건을 갖다 놓고도 어떤 물건을 손님이 고르면 죄송하지만 그 물건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안 팔아요. 우리 같으면 그거 빨리 처분해 없애려고 잘 아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거 떠맡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 물건 지금 찾으시는 게 지금 없는데 3일 뒤에 옵니다. 3일 뒤에 좋은 거 오니까 그때 그거 사가시면 돈 많이 법니다. 한 달 뒤에 좋은 물건 들어옵니다. 그거 사가시면 한 달 안 돼서 돈 벌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장사를 해요. 성실로 진실로 장사를 해요. 그거 한 달에 알겠어요? 그거 1년 간다고 알겠어요?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알아지고 소문이 나고 그리고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60%의 이 대단한 사업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성실하라는 거예요. 그저 잔깨로 잔머리로 거짓말이나 술술 쏟아내면서 속여먹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성실한 놈이네, 참 진실한 놈이네, 내가 이런 녀석에게 복을 주어야지 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이익만 보고 사람을 이용해 먹고 수당 방법 안 가리고 그러는 것은 잠시 돈을 좀 손에 쥐고 자랑을 삼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해요. 그 가진 것을 자랑할 줄 알아도 그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고 나누는 일에 쓸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신용을 얻어야 됩니다. 성실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고 게으르고 주어진 일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잘 될수록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한결같이 두려워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저에게 있어도 이 성실이라고 하는 가치는 아주 중요한 가치예요.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을 보여주는 최선은 다른 거 없다. 성실해야 된다.
여러분이 보는 자리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나 하나님 앞에 저의 성실이 지켜지기를 소원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러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저에게 간절해요. 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고 싶으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를 따라주시는 은혜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 성실을 배우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뒤에서 보면 번제라는 말이 나와요. 번제가 뭐예요? 제사이기도 하지만 번제의 의미가 뭔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헌신이에요, 헌신. 여러분, 하나님은 껍데기뿐인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헌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헌신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한결같이 다가오시는 은총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바를 알고 성실히 행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지만 너무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쓰임받음을 감사하면서 이 헌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헌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6절 앞에선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형식적인 제사나 예배나 금식보다 인애의 실천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섬김과 나눔의 실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배웠듯이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라 했는데 그걸 실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적 삶,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고 다시 맹렬한 삶의 전선에 서셨는데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알며 그 하나님과 함께 성실한 신앙과 삶을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렵지만 내일은 살아나고 모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모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실한 신앙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한 배를 타시고 우리에게 역사와 은혜를 주시고자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뒷자리가 낯뜨거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실 만한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늘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